네, 오늘 우리 같이 말씀 나눌 본문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부터 17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먼저 찾아서 우리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6장부터 시작된 노아 홍수 사건이 오늘 그 대단원을 내리게 되고 결론 부분이 오늘 이제 본문이 되겠는데요. 9장 1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첫 절 읽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 절 같이 한 목소리 읽어주시겠습니다. 9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있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여주시리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빛에 묻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니 내가 보고 하나님과 땅의 모든 데 있는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다 같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이 말씀으로 이제 노아 홍수의 결론 부분을 우리가 같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아시죠? 전 세계적으로 대홍수에 관련된 그런 기록 내지는 설화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노아 홍수 사건의 이 이야기가 이렇게 구전으로 퍼지면서 인간의 그 인구가 퍼지면서 그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이렇게 구전으로 내려가지 않았나. 그래서 어떤 거는 기록으로 남아 있고 어떤 거는 설화로 남아 있고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아메리카 대륙에요. 46가지가 노아 홍수랑 연결된 사건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 아메리카 대륙만 있지 않습니다. 아시아 대륙에도요. 20가지가 넘게 있고 유럽에도 5가지나 있고 아프리카에도 7가지 그 다음에 호주랑 남태평양에도 10가지나 이렇게 퍼져 있는 그 대홍수 사건이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분 그 한문 잘 하시는 분들 배선자 아시죠? 배선자 이렇게 주에다가 8팔자 입구자 쓰잖아요. 오, 준영 형제 알아? 얼마 전에 봤어. 오케이. 그게 재밌는 의미가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배주자, 편주자에다가 8팔자에다가 입구자잖아요. 그래서 배에 8명의 입이, 8개의 입이 있었다. 예. 그게 그래서 배선자, 그러니까 그게 노아의 홍수 얘기 아니냐? 어떻게 그렇게 쓸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이 한문에서 여러 가지 그런 의미를 따는 뭐 양자도 마찬가지죠. 예, 양할 때 양자도 예, 하여튼간에 그런 의미를 이제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다. 그 다음에는 사실 또 고대 근동 지방에 가까이 있었던 바벨론 지역에 길가메시라는 서사시가 또 있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인데. 그게 이제 어떤 하나님의 어떤 유일신 사상이나 아니면은 그 홍수가 죄 때문에 일어났다. 요 얘기만 빼고요. 거의 다른 틀은 비슷합니다. 굉장히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에 아주 유명한 그런 서사시가 이 바벨론 지역에 있고요. 또
그 다음에는 남아프리카의 그 호텐토트 족속이라는 족속들이 있대요. 근데 이 족속들은요, 어떤 전설이 있냐면은 모든 인류가 한 조상으로부터 파생이 됐는데 그 라스트 네임이 노다, NOH. 노아를 아마 이렇게 노다. 우리 노 선생님, 우리 노장로님 옛날에 얘기했었는데 NOH로 쓰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또 하와이인들한테는요, 누와 그의 가족들만 구원된 전 세계 대홍수 사건이 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다고 그래요. 이제 그 정도로 이 노아 홍수의 그 어떤 이 사건의 기록이 이렇게 파편처럼 쫙 흩어져 가지고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노아 홍수를 배우는 마당에 그래도 약간 상식에 가까운 이런 이야기도 조금 들어봤어 옛날에. 그런 걸 위해서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노아 홍수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우리 6장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6장에 5절부터 7절까지 노아 홍수의 시작은 5절이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노아 홍수의 그 발단이 인간의 죄 때문이라는 것으로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것이 그냥 가득 차가지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그 선물을 그냥 자기 멋대로 뻗쳐가지고 말이죠. 그냥 죄악으로 치달아서 그게 가득 차서 마치 그 양이 물로 변한 것처럼 그렇게 그 생명체를 집어삼키는 사건이 이제 일어난 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보시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셔서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마음에 정말 너무나 고뇌, 아픔이 있으시지만, 한탄하시지만 그래도 쓸어버리시겠다고 작정하시고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11절부터 보시면은,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이게 이제 죄악의 관영함을 좀 더 다른 측면에서 설명하지 않습니까?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생명체가 죽으면은 썩는 게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패가 시작되었고, 그 부패의 구체적인 것은 포악함이죠. violence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간은 결국에는 서로 간의 관계도 단절되는, 그 안에 문제가 생기는, 썩는 그런 모습이 가득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시작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는데, 우리가 이제 8장, 9장에서 이제 그 심판이 이제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그죠?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우리가 지난주 8장 끝부분에 잠깐 봤지만, 우리가 21절, 22절 보겠습니다. 8장 21절, 22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이제 노아가 이제 그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는데, 그가 드린 제물을 통해서 향기를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하나님의 중심에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마음에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을 저주하지 않고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않겠다. 그들이 비록 이 홍수 때문에 그들이 마음이 변한 건 아니지만, 그들이 여전히 악하지만 내가 땅을 저주하지 않고 그들을 멸하지 않겠다. 그러시면서 22절에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오늘 본문이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보시지만 다시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 주신 축복을 다시 재개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다시는 내가 홍수로 너희를 멸하지 않을 거다라고, 어떻게 보면 이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가득 찬 내용으로 결론이 지어지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노아 홍수가 그렇게 결론이 납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으면 정신 차리는 건 인간이 정신을 차려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오히려 하나님이 그 연약한 인간을 맞춰서 조종하시는 것으로 결론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여기 이 노아 홍수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은요, 폭군이 아니신 거죠. 너 뜨거운 맛을 봤지? 이제 조금만 더 잘못하면 완전히 너 멸절이야. 완전히 죽을 거야. 막 이렇게 하실 것 같으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서 뭐 이러지 않으시고, 마치 감당을 못하는 자녀를 둔 부모 심정처럼 그 부족한 자녀를 끌어안으시고 당신이 그 부족함을 채우시는, 그 마음을 당신에게로, 그 고뇌를 당신의 그 고통으로 삼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in spite of 뭐뭐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아니면 그 노아의 후손들이 잘나서 그들을 살려주신 게 아니라 이렇게 어려서부터 악함에도 불구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그럼에도 불구합니다. 파고입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체결하시고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당신을 거기에 그 말씀에 그렇지 않아도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꼭 꽁꽁 묶죠. 약속에 꽁꽁 묶으십니다. In spite of의 그 은혜와 긍휼이 가득 찬 하나님의 커밋먼트로 결론이 난다는 거예요. 그 6장부터 9장까지 이런 이 노아 홍수의 사건의 가장 중심부에 있는 것을 찾으면 어디가 될 것 같습니까? 그게 바로 8장 1절이에요. 8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장 1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자,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그 수위가 점점 올라가가지고 점점 올라가다가 끝도 없이 올라가는 것 같이 갔다가 150일 만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권면하셔서 그 수위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게 전환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6장에서의 하나님의 그런 어떤 그 엄밀하신 심판과 한탄과 그런 어떤 하나님의 그런 정말 심판의 역사가 시작된 것에서 시작해서 오늘 이 결론이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로 결론 나는 그 중심점에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지난번에 우리 계속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계속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가 성경에도 그런 얘기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잊으셨는가? 하나님이 언약을 잊으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는가? 이런 계속 질문들이 나오지만 아니죠. 하나님은 계속 기억하고 계시죠?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소망이 있는 거가 바로 그것 때문이죠.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하셨습니까? 가까이 있는 노아와의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6장 18절에 보시면은 내가 내 언약을 세우겠다. 그래서 너는 살릴 것이다. 너 가족과 너와 함께 방주에 들어가는 자들은 내가 살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셨다는 얘기고, 물론 노아와 그 모든 그 방주에 있는 짐승들을 기억했다는 말이 있지만 그것은 사실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얘기고, 더 멀리서 보면은 창세기 15장에 아담과 하와의 원시복음이라고 표현하는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이 짐승의 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 약속을 기억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 이게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말은 까먹고 있다가 갑자기 기억이 났다 이런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디 출타 중에 계시다가 이게 물이 너무 올라갔네. 그래서 기억해가지고 이런 얘기가 아니죠. 그죠? 아까 제가 우리 처음에 그 기도 시작할 때 제가 읽어드린 말씀이 시편 29편 10절이에요.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이 홍수라는 게 그냥 보통 홍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노아의 대홍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홍수 때에 좌정하고 계셨다. 아멘? 하나님의 모든 절대 주권 아래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그 정말 두 눈을 하나님의 두 눈이 아니시지만은 하나님의 그 면전의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홍수를 좌정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홍수가 아무리 하나님의 창조의 경계선을 넘나들어서 밑에 깊은 샘이 터지고 위에 그 정말 모든 창문이 하늘의 창문이 다 열려가지고 물이 쏟아지고 말이죠. 물이 솟아나고 그렇게 됐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좌정하신 가운데 벌어지는 것이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기억하고 계셨어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컨트롤 아래 있었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러시면서 어쩌면은 그렇게 기억하셨는데, 그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조정하시는 계기가 그 기억하시는 것과 연결이 되지 않았을까? 중간에 있으니까. 어쩌면은 넘치는 물에 잠겨서 죽어가는 생명체를 계속 보시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를 목격하시면서, 이 뒷감당도 못하는 거만한 피조물들의 말로를 보시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폭군으로서가 아니라 부모로서 하나님의 그 심정을 조정하신 것이 아닐까. 다시 말해서 죄는 심판하시지만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 그래서 결국에는 그 모든 심판을, 결국은 죄짐을 결국에는 내가 또 맡아야 되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 것이 아닌가. 그 결국은 그래서 이게 6장에서 9장까지 보면 이 복음이 거기 안에 다 그 그림자가 보이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심판을 내리셔야 되지만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 불쌍한 피조물들을 보시는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그 모든 죄를, 인류의 모든 죄를 당신의 아들에게로 넘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을 우리는 이 결론이 나는 이 노아 홍수 사건을 오늘 보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에 보시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 앞뒤 부분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나오는데 그 중간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면,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또는 침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신약에서는요, 이 노아 홍수 사건에 이 그 물을 뭐로 표현한다고요? 예수님의 침례로 표현한다고요. 근데 누가복음 12장 50절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받을 침례가 있다. 그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답답함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결국에는요, 인간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될 모든 심판을, 그 물침례를, 노아 홍수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그 저주의 모든 그 심판을 예수님이 감당하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성경에서는 이런 기록이 없지만,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그 인스파이로, 정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서부터 악한 것을 보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계속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복을 주시고 자연의 모든 질서를 유지하도록 약속하시고, 그렇죠? 이런 모든 보호장치를 더 주시지만 그들로 하여금 계속 그렇게 하나님의 그 창조 아래서 다시금 그것을 다시 재개하시는 것을 가만히 보면은 결국은 그 모든 그 긍휼의 마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최근에 이렇게 굿프라이데랑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지내왔어요. 그죠? 우리가 주님이 아니었다면 우리 각자가 우리의 죄의 그 홍수 속에서 수장되었을 거예요. 그 사람 상상해 보세요. 거기서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 근데 결국은 다 죽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우리의 그 정말 너무나도 뒷감당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음을 정말 하나님을 노아처럼 정말 이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보시면서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이 그 모든 우리의 저주를 다 테이크 오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받으신 침례라는 거예요. 우리 최근에 침례식을 거행했지만 그 넘치는 물이, 온 우주를 덮은 물이 인간의 죄악이라고 생각해봤어요. 그걸 주님이 다 받으신 거예요. 삼키신 거예요. 그 그림자를 우리가 여기서 보고 있는 겁니다.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말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게 사랑이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하면 가슴이, 속이 타들어가지. 폭군이면 간단해요. 말 안 들으면 죽이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시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이 말하는 자식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 모든 그 잘못을 어떻게 다 떠안으시는,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타들어가시겠어요. 새카맣게 타들어가신 거예요. 그 모습을 우리가 이 창세기 오늘 이 9장의 결론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9장 1절부터 우리 그 8장 22절, 20절, 21절, 22절도 조금 커버했지만 9장 1절부터 우리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하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큰 그림에서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실 그 8장 17절에 보시면은 이제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21절, 22절에 하나님께서 아까, 그죠? 내가 다시는 생물을 멸하지 않을 거다. 내가 악하지만서도, 그리고 땅에 있을 동안 이 모든 것들이 다 지속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심중으로 말씀하신 것을 공개적인 약속으로 선포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은 1절부터 7절까지로 한 문단으로 생각할 수 있고 8절부터 17절을 두 번째 문단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 잘라서 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를 보시면 이것은 대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재정립하시는 과정으로 그 내용은 창조의 원래 축복을 재확인하시는 내용이 됩니다. 자, 아시겠죠? 그래서 이 재정립을 하시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원창조 때의 것과 비교해 볼 때 연속성과 비연속성을 동시에 보이고 있어요. 같은 내용도 있지만 다른 내용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같은 내용 한번 찾아보실래요? 뭐가 같습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원래 하나님께서 원래 원창조 때 약속하셨던 그 축복, 창조의 축복 같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말씀이 똑같이 1장 28절에 나왔었는데 그게 공교롭게도 오늘 그 1절과 7절에 이렇게 앞뒤를 딱 막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걸 양괄식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결론이 앞에도 나오고 뒤에도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의 축복을 재확인시켜 주세요. 자, 상상해 봅시다. 우리가 노아의 가족 8명만 덩그렇게 남았어요. 그죠? 정말 이 방주에서 딱 나왔을 때 그 참담함이 얼마나 정말 대단했을까요? 그죠? 정말 하나도 제자리에 있는 게 없고 살아있는 게 없고 그 안에서 물론 모든 생물이 같이 나오긴 했지만서도 인간은 8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한된 생명체들 속에서 정말 폐허가 된 너무나 참담한 그런 현실을 딱 맞닥뜨렸을 때 얼마나 죄의 그 결과가 무서운지를 알았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래요. 그죠? 죄를 지을 땐 모르는데 죄의 결과가 딱 닥쳤을 때 감당이 안 되는, 그죠? 그 폐허, 그 공허함, 그 정말 너무나 짓누르는 현실감, 이제 그런 것이 딱 있으면서 굉장히 두려웠고, 그죠?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가 정말 어떻게 하지? 한담이라도 뭐 병에 걸리고 죽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겠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변화가 됐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하나님의 앞으로의 어떤 그 정책은 뭔가?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안 들었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그죠? 그런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이 창조의 원래 축복을 다시 재확인해 주시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아멘? 그들에게 얼마나 필요한 약속입니까? 너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노아의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한테 그 축복을 다시 리인스테이트 해주는 거예요. 다시 재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정말 위로가 되었겠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약속은 계속된다. In spite of. 너희들의 이런 좀 악함에도 불구하고 내 약속은 변함이 없다. 나의 창조의 목적은 변함이 없다. 계속 고잉이다. 언고잉이다. 내 축복은, 내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게 첫 번째 연속성이고, 두 번째 연속성 하나 더 있습니다. 뭡니까? In spite of, 인간의 이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6절에 보시면은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아멘? 예. 비록 하나님의 속을 다글다글 썩이는 존재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악한데 또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성경은 꼭 이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정말 모순되는 현실이죠. 실존이죠. 그죠? 우리는 늘 이 복합적인 이 아이덴티티 속에서 헷갈리고 있어요. 그죠? 예.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할 수 있고 반응할 수 있고 책임 있는 한 영혼으로서 하나님의 원래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불연 속성을 찾아보겠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똑같진 않죠?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2절에 나오는데요. 인간과 동물 간의 관계에서 변화가 일어났죠. 그죠? 우리가 1장 26절에 보면은 그냥 다스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들 속에 두려움이 생겼다 그러죠? 예, 이 짐승들이 인간을 두려워합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다. 너희의 소관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달라진 거예요. 1장 26절에서는 사랑과 권위로 다스렸다면 여기에서는 9장 2절에서는 힘과 위협으로, 두려움으로 다스리게 되는 관계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을까? 하여튼 이 대홍수 이후에 이 관계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이 동물들이 더 이렇게 포악해진 것인지, 아니면은 정말 양식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정말 이 어떤 인간이 더욱더 이렇게 어떤 살 수 있는, 풍성하게 살 수 있도록 어떤 허락하신 것인지, 이런 것들 우리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분명히 자연과 인간 간의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분명히 보면은 그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그 뱀과 여자와 그 안에 엠머티를 집어넣지 않습니까? 적개심을 그 사이에다 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서로가 멀어지게 짝짝꿍되지 않게, 어쩌면 여기서 두려움을 집어넣은 이유는 인간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어떤 주석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인간이 이렇게 타락 이전까지는 영적인 권위가 있어서 이 자연들, 특별히 동물들을 충분히 다스릴 수가 있었는데, 인간들이 이제 영적인 권위가 없어지고 약해져서 동물들을 더 이상 다스릴 수 없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동물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두려움을 넣지 않았을까,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걸 제가 읽어봤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안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3절에 보시면은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동물이 양식이 됐다. 육식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장 29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 하나님이 원래는 인간에게 뭘 주셨습니까? 1장 29절에 보시면, 자, 누가 읽어주실래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네, 그랬죠. 우리의 먹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씨 맺는 모든 채소랑, 예,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예, 실과죠, 그죠? 채식을 한 거예요. 여기는 동물 얘기가 없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오늘 9장에서는 산 동물을, 죽은 동물은 먹지 말라 그러죠, 나중에도 보면. 예, 그죠? 근데 산 동물을 결국은 죽여서 먹을 수 있다. 양식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 육식이 언제부터 허락이 되었을까? 우리가 조금 전에 1장 29절을 살펴봤지만 성경으로 보면은 이 전에는 육식이 허락이 안 된 거로 우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조금 다르게 해석하는 해석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원래부터 허락이 되었었는데 육식도, 근데 이제 사용치 않다. 하도 먹을 게 많으니까 이제는 이제 완전히 이렇게 땅도 저주를 받고 뭐 이제 그리고 인간이 이렇게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뭔가 좀 자연 세계 변화도 있고 그래가지고 인간이 이제 그런 신체가 허약해져 가지고 보충이, 단백질 보충이 필요했다. 그걸 루터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루터가, 마르틴 루터가요. 별로 말도 안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홍수 이전에는 묵인을 하다가 이제는 허용이 되는 거로. 홍수 이전에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허용이, 퍼블릭하게 허용이 되는 걸로. 아니면은 홍수 이전에도 허락된 것을 이제는 재확인하는 걸로. 켈빈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켈빈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놀랍게. 근데 이제 성경을 우리가 좀 더 따라가 보면 이제 그전에는 금지되었었는데 이제는 비로소 허용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무언가가 죽지 않으면 내 생명에 우리가 유지할 수 없는 그리스도를 입해서 그렇게도 예, 예,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영적인 해석입니다. 그죠? 영적인 해석입니다. 자, 그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죠? 그게 변화가 일어났고, 큰 변화죠. 그죠? 큰 변화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피채는 먹지 말아라. 근데 육식을 하긴 하는데 거기다가 한계를 설정하시죠. 그죠? 예, 그냥 피채로 그냥 말이죠. 그러니까 생명을 존중하라는 것이죠. 예, 사냥을 해도 생명을 존중하라는, 동물의 생명도 존중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가려서 먹으라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우리가 확대 해석한다면요, 그냥 먹고 싶은 거, 꼭 먹어야 되는 거, 그거를 그렇게 밝히고 먹는 거에 목숨 걸고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렇게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죠? 피채로 먹는다는 거 그거잖아요. 그죠? 아니 뭐 내가 먹고 싶은데 다 먹을 거야. 나는 피도 먹을 거야. 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은 하셨지만은 이거는 마치 여기 보시면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해주시는 것 같은,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냥 아무렇게나 막 먹어라, 이건 아니고 피채로는 먹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먹는데 너무 신경을 많이 쓰고, 믿는 사람들이 뭐 맛있는 거 먹으려고 몇 시간씩 운전해 가지고 먹고 뭐 이런 건 좀 그렇다 이거죠. 그 시간에 성경 공부하고 기도해야 되지. 검소하게 먹읍시다 우리. 예? 식생활 검소하게 먹읍시다. 아니 뭐 우리가 또 정성껏 준비할 때는 하고 해야지요. 그렇지만 그게 마치 우리의 우상처럼 결국 우리가 뭐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주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먹기도 해야 되고, 있습니까? 의식주가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그러면 필요한 거 미니멈 주실 거야. 검소한 생활, 간소한 식생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모든 일은 탐심은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조금 더 발전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살인에 대한 얘기를 하죠. 자, 5절.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겠다. 이거 사람의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살인, 사람을 죽이는,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는, 그거는 짐승이든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그 피를 찾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 짐승의 피를 다 정말 채로 먹지 말라고 얘기하셨지만 사람의 생명을 취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엄하게 금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왜 이 죄가 발달된 사회일수록 법도 발달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처음보다는 더 자세한 이런 법들로 안전장치를 더 많이 주시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갈수록 더 그것이 발전이 되긴 하지만 지금 그래서 살인을 금지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엄수하라.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를 꼭 기억하라. 살인한 자는 자신의 피로 갚아야 된다. 한마디로 생명이 귀한 줄 모르면 너도 죽어봐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살인에는 살인으로, 이에는 이로, 그죠? 피에는 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인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지만 자살은 자기 생명을 취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거예요? 아니죠. 그래서 살인, 자살도 죄라는 거예요. 생명의 귀함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켈빈이 이런 말을 했어요. 존 칼빈이 하나님은 이 살인을 범하는 것을요, 마치 하나님에게 그렇게 그런 죄를 범한 것처럼 그 사람을 추격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간주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과 사람의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였다 이거예요. 그건 사람과 사람 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마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 죄를 한 것처럼 그렇게 갚으신다. 그렇게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 얘기죠. 내가 그것을 찾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 이것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 변화된 환경과 조건 속에서, 그거는 어떤 자연적인 환경의 변화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영적인 변화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조건 속에서 인간을 in spite of, 죄임에도 불구하고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배려를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배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결국 이렇게 종합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축복이 다시 창조의 축복이 재확인되긴 했어도 그것은 금이 간 축복이에요. 그렇잖아요. 금이 간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약속을 해주셨지만 정말 이렇게 인간과 짐승 간의 관계에서는 결국은 뭐 잡아먹히고 말이죠. 뭐 이런 관계가 여전히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것은 사실 노아의 축복은 완전한 축복은 아니지요. 그렇죠? 우리가 바라봐야 될 축복은, 완성된 축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죠. 우리가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서 11장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8절 누가 찾아서 읽어주세요.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8절.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그때, 그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연과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야. 아멘. 이게 그냥 상징적인 표현일까 진짜일까? 우리가 이제 사실 이 창세기 그 학자들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 가죽 옷을 해 입히시고 동물 있잖아요. 동물의 피가 결국은 동물이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시편 104편에 이런 걸 보면은 동물들이 육식 동물들은 그때도 육식 동물이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나 이제 여기를 보면은 이제 좀 다르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이리가 먹잇감 앞에다 두고 이렇게 같이 놀 수 있냐고요. 그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말이죠. 송아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 이끌리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창조 원래 모습을 온전히 회복한 모습으로 우리가 보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인간과 자연과의 온전한 관계의 회복이 그림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소망하지요? 아멘. 소망하죠. 자,
그래서 이 한번 깨어진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우시던 것 같은 그런 것이지만 그래도 축복입니다. 노아에게 있어서 큰 축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죠. 자, 그 다음에 8절부터 17절까지 넘어가겠습니다. 거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앞에 이런 축복을 얘기해 주셨지만 그것으로도 불충분하다 생각하셔서 더 나가셔서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죠. 이 언약을 무슨 언약이랍니까? 노아의 언약 또는 무지개 언약이라고도 얘기하죠. 자, 언약의 주체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지만 계약을 맺으시지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인간과 약속을 맺으실까? 항상 하나님은 말씀을 먼저 해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아브라함한테도 그죠? 내가 너한테 자식을 줄 거야.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딱 줄 거야. 약속을 먼저 하시잖아요. 그죠? 그렇죠? 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라고요? 그 약속을 믿고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성 안에 들어오라고. 믿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까? 신약, 구약이 다 그 약속 아닙니까? 그죠? 예. New Testament, Old Testament. 테스트먼트라는 게 그게 약속이란 뜻이에요. 약속.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가. 그분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것을 얼마나 믿는가. 아무리 현실이, 미래가 불확실하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 붙잡고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가. 아브라함을 볼 때.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그거 아닙니까? 그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것은 앞으로 아직 일어나지 않은 모든 것들이 현실로 잡아당기는 능력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성으로 우리를 키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항상 말씀과 약속을 먼저 주시는 거죠. 노아가 이렇게 정말 참담한 현실 속에서 이 언약을 믿음으로 지킬 때 아무리 정말 다시금 막 비가 막 뭐 며칠을 쏟아지고 막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신다고 안 하셨으니까. 그래서 위안을 받고 평안을 누리고 그게 믿음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과 현실이 좋아지면은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늘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키우시기 위해서 이렇게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이런 약속은 하나님의 이 계약은 언제나 봐도 짝이 기우는 언약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계약 맺을 때 아무랑 안 맺어요. 그죠? 예, 나랑 이 계약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하고 계약을 맺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항상 짝이 기우는 계약을 맺으시는 거죠. 그래서 일방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이것은 틀림없이 성취가 됩니다. 나한테 달려있다면은 실패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내 손을 잡으시니까 실패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신다면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그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내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해 세웠다. 할렐루야.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손을 잡으면 내가 놀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잡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나도 잡고 있지만 내가 놔도 하나님이 나를 잡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아시죠? 이거 우리가 손을 잡을 때 이렇게 주님 손을 잠깐 빌리면 이렇게 잡고 있으면은 놔봐, 나를 놔봐. 이렇게 놀 수 있지만 이렇게 잡고 있다고 얘기하죠. 이렇게. 자, 놔봐. 안 되죠. 하나님 계속 잡고 있으니까 어디를 도망가? 이제 이러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잡고 계신다. 아멘? 그게 이렇게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거기 우리 정말 위로를 받읍시다. 우리 지난 주일에 출애굽기 7장 4절에서도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다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르세요. 짝이 기우는 언약이에요. 그들이 얼마나 어울리지 않은 하나님하고 그죠? 예, 노아와 그 후손이 그 모든 정말 얼마나 어울리지 않은 짝입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들을 끝까지 정말 책임지시는 그런 분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의 주체자가 되시고 언약의 대상은 여기 보시면은 노아의 후손과 그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 다 함께 언약을 맺으시죠.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단적으로 말하면 다시는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게 언약의 내용입니다. 자, 앞에 우리가 쭉 하나님께서 그런
창조의 축복을 재확인해 주셨어요. 그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뭐 그리고 또 뭘 해주셨습니까? 육식을 또 양식으로 주시고 말이죠. 그죠? 또 생명도 보호해 주시고 이런 약속을 다 주셨지만 노아의 가장 큰 두려움이 뭘까요? 다시 홍수가 와서 다 멸망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이 늘 있었겠죠.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니까 내가 다시는 지금 너가 본 거와 같은 이런 멸망은 전혀 없을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노아의 그 불안함을 아셨습니다. 노아는 정말로 아무리 지금 뭐 먹을 것도 걱정이고 말이죠, 잘 것도 걱정이고 뭐 걱정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미래의 불확실성이 가장 두려웠을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애쓴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냥 또 멸망하시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해 주시죠. 걱정하지 마. 내가 다시는 이렇게 안 해. Fear not.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성경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명령이 그걸 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그만큼 그게 많이 나오는 이유는 인간이 의심이 많고 두려움이 많고 불안에 떠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두려울 때 많잖아요. 구름만 끼어도 말이죠. 그 트라우마가 딱 도져가지고 우와 이거 구름만 막 몰려오면 말이죠. 아 이거 홍수로 죽나 보다 막 그죠. 우리는 늘 그렇게 먼저 그냥 앞서가지고 걱정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걸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다시는 홍수로 멸망하지 않을 거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합시다. 그리고 언약의 증거로 뭘 주셨습니까? 무지개를 주셨어요. 무지개. 레인보우. 여러분 왜 레인보우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레인보우. 뭐 같이 생겼습니까? 레인보우가. 활. 그게 레인보우잖아요. 보우. B-O-W. 그게 활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이게 원어적으로도 캐쉐드라고 그러는데 이게 레인보우가 캐쉐드인데 그게 원래 활이라는 뜻이에요. 활. 활같이 생겼죠. 활같이 생겼잖아요. 그죠? 근데 활이라고 생각 안 해보셨죠? 이게 활인 거예요. 근데 그 활이 레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레스트. 이 활은 하나님께서 활을 잡아당기셔가지고 심판을 하시는 활인데 레스트하고 있어요. 지금 쉬고 있어요. 근데 너무 아름답게 줬잖아요. 색깔이. 그러니까 말이에요. 색깔이 너무 아름답죠. 너무 아름다워. 예. 그래서 이 활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활이다. 심판이 물 심판이 끝났다. 할렐루야. 그래서 절대로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거기에 대한 안심의 그 사인, 징표를 주신 겁니다. 자, 근데 그 활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지개를 보면 이렇게 생겼죠? 무지개가 이렇게 생긴 거 보셨어요? 봤죠, 그죠? 늘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그 활이 어디를 향하죠? 지구 바깥을 향하잖아요. 그것도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쭉 보지만 결국에는 또 심판을 하시잖아요. 그 심판이 누구한테로 갔어요? 당신의 아들에게 갔어요. 그 심판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하늘을 향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이게 의미심장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그런 어떤 그 아까도 봤지만 그런 인간의 모든 그 모자라는 부분을 당신께로 다 옮기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거 보면은 이 무지개를 주시는 이유는 누구한테 주시는 거예요? 노아한테도 주시지만 하나님 자신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 보겠습니다. 여기 14절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누가 기억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않게끔 자신을 셀프 리마인더로 화를 또 거다 주신 거예요. 무지개를. 와,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시고 이 인간들을 더 이상 멸망치 않겠다. 멸망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것을 바깥을 향하게 하시면서 당신을
스스로를 얽어매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8장 8절부터 17절까지 보시면 그런 얘기들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 증거라는 말, 언약이라는 말, 기억한다는 말이 계속 마치 어린애한테 얘기하듯이 아니면은 뭐 IQ가 낮은 사람에게 설명하듯이 말이죠. 계속 반복해서 계속 설명하세요. 왜요? 그만큼 노아한테, 노아의 가족들과 모두가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그래서 무지개를 보기만 하면 이 약속이 기억나서 너무나 위로가 됐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구름이 몰려와도, 아무리 비가 며칠 와도, 뭐 소나기가 쏟아지는 게 그 전과 후에 이렇게 무지개가 뜨지 않습니까? 그죠? 무지개가 그 전에는 있었을까? 있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없었다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여튼 간에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렇게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요즘에 무지개를 보면은 참 아름답다. 저도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뭐 시애틀 살다 보면 무지개가 많이 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을 기억하고 그러지만 우리한테는 정말 이 구름과 같이 늘 이렇게 뭉게 솟아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온갖 근심과 불안과 걱정과 염려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죠? 조금 전까지는 맑았는데 뭐 어느 하나가 딱 누가 무슨 말을 하거나 어떤 뭐가 상황이 딱 하나가 되면은 어떻게 해요? 어느새 그냥 먹구름이 확 껴가지고 말이죠, 막 그냥 금방 막 죽을 것 같고 말이죠, 막 금방 막 그냥 어떻게 멸망할 것 같고 막 이런 생각들이 들 때 우리한테는 뭐가 위로가 됩니까? 우리에게 무지개와 같은 존재가 뭡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노아와 가족에게 무지개가 효력을 발휘했듯이 십자가 우리에게 효력을 발휘할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요? 이 모든 이 정말 두려움,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 멸망받을 게 대한 두려움, 그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이미 주님께서 다 담당하셨어요. 활이 바깥을 향해 가지고 주님의 심장을 관통한 게 십자가 아니에요. 네,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게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9절에 걸쳐서 하나님의 증거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증거.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9절.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믿음뿐입니다. 우리가 물론 실력을 갖춰야 되죠. 여러 가지를 해야 되죠. 그렇지만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회복합시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 먹구름이 언제 얼마나 많이 몰려옵니까? 그렇죠? 그 속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은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이 물과 피와 성령 이 세 가지가 하나다. 뭐 이런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이걸 어떤 분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요한일서를 사실 이것은 이제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가현설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도스티즘이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떻게 이 더러운 육신을 입고 오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이 인간의 몸을 잠깐 살짝 빌렸을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초대 그 교회 때 이제 그 이단들이었거든요. 근데 바로 이제 요한일서가 그거를 겨냥해서 하는 말이라는 것이죠. 물과 피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도 예수님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물. 예.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피. 예. 항상 계속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셨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것이죠. 예. 침례 받으실 때도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물과 피를 흘리실 때도 계속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예.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아까도 봤지만 우리가 받아야 될 침례, 우리가 잠겨야 될 그 물, 하나님의 저주, 그것을 대신 다
받으시고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무지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 우리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버릴 수가 있어요. 사랑은,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는다. 십자가가 우리의 온전한 사랑이죠. 잘 안 되면 어쩌지?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뭘 하든 간에 뭐 사업을 하는 분들, 건강이나 자녀들 뭐 문제가 되고, 뭐 공부하는 분 공부. 저도 목회자로서 그런 두려움들이 있을 때가 있는데, 근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는 믿음대로 돼요. 불안한 믿음이 있으면 불안한 대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제대로 돼요. 우리가 늘 먹구름에 낄 때 십자가를 붙잡읍시다. 그래서 십자가 안에 있는 자, 아까 우리가 그래서 만세반석 열리니 우리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들어갑니다. 그게 십자가 안에 숨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뭐 장례식 때만 부르는 찬송을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찬송 너무너무 귀한 찬송입니다. 만세반석이신, 그렇게 영원하신 페트라 되시는 반석이신 그분께서 왜 쪼개지셨냐고요? 나를 숨겨주시려고. 그분이 왜 죽으셨습니까? 왕 중의 왕이신 그분이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무지개예요. 영원한 무지개 되시는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이 많이